오늘도 또 모임에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환경적인 안배를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여러가지 세상사 때문에, 육신의 이들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세상의 모든 난제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깨닫고 나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 5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5절부터 읽습니다.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선 요 단락 말씀을 오늘 3시간에 걸쳐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의 흐름은 이미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그 바로 5절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라고 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받는 것이 제물을 받는 것과 같은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실제는 제물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고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하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그 행위를 선을 행했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으로 7절에 보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은 떳떳하지 못하냐, 이제 이 말인데, 제사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이제 선을 행한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인데,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했다면 그 말이죠. 그렇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선악과에 점령되어져 있는 사람,
자연인이 선과 악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여기 벌써 암시를 하고 있죠. 가인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아 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난 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했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해서 채소를 얻어 가지고 먹으라 그랬으니까 채소로 농사를 했다, 이제 제사를 했다, 그 말인데, 말하자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냐 이러잖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이제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선한 제사가 아닌 제사를 하는 것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봐서 벌써 제사장이 선한 제사장과 선하지 못한 제사장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면서, 어떤 제사장은 선을 행하지 않는 제사장이고 어떤 제사장은 선을 행하는 제사장이다 지금 이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행한다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이 말씀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자연인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웃집 아주머니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제사를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로 제사를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벌써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비밀이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말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와 하나가 되면 그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한다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땅의 제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선을 행한 게 아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니까 받아주시지 않은 거죠. 지금 세상 교계에서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율법사였던 유대교 중의 바리새인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율법사요 바리새인이단 말이죠. 세리나 창녀보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세리나 창녀가 선한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온 자는 선한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을 그 말을 한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떳떳하게 들 수 있는 당당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뭐 배추 한 포기 이렇게 반 포기 갖다 나눠 먹고 김치를 하면서 맛있는 뭐 감이라도 하나 샀으면 밭쪽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 좋다 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에서 설교를 하는 말은 다 그걸 행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도 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데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게 딱 닫혀 있을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꾸 좋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이게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이라는 기본 인식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뭐가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제물을 드리면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선을 행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다, 이게 가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말이에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말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김정일이라는 놈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김정일이라는 놈 그 아들 뭐 김정은인가 뭐 그놈한테 28살 먹었다는데 그놈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요. 아 이렇게 나가면 이거 사람 죽어 아주.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잖아. 김정일이라는 놈은 독재자고 김정은이라는 놈이 앞으로는 이제 뭐 독재 정치를 않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가진 여러분들부터 말이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함께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야 뭐 그러면 나는 김정은이라도 난 사랑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만 한다면. 근데 저 애비 닮아가지고 헬애비 애비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면 나는 그놈은 왼수요. 왼수 사랑을 해도 난 절대 그놈은 사랑 안 해.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완전히 주 안에서와 아담 안에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여기에는 감춰진 비밀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대대로. 그래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라고 막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종교인들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사 드리는 문제로 얘기가 나왔지만 구약이니까 그렇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이 말이요. 제사 예배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러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하는 자의 그 제사를 받으신다 해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제사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쳐준 그 제사를 했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선한 거다 그 말이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산당이나 이런 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제사를 날마다 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이거 한 말 알아들으셨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외면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들보다 더 선할 수는 없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이방의 피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여김을 받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할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거룩 찾는 제사장들이 선한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그분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심령 안에서 실제적인 제사를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예요. 이렇게 한 제사가 선한 사람이고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린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참 하나님, 자기네들의 메시아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배척해, 그리고 자기네들이 관념에 따라서 거룩거룩 해가면서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면서 쉬운 표현으로 자면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거룩한 헌물 드리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는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예배당 생활, 성당 생활 백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받는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받는 거죠. 사람. 아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인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제물을 통해서 사람을 받는다라는 말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려고 내가 제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행하는 것, 그 행위가, 제사하는 행위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제사를 행했다면 네가 떳떳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해가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제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양심의 참소가 완전히 사면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면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을 드리면서도 고개를 숙여. 엊그제 내가 화요일날 우리 자매가 밥 차려다 줘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조아려가면서 잡수시라고 막 이래서, 그러면 아니 당신 밥은 왜 안 떠왔냐고 여가갖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앉았다 밥 먹자고, 당신은 나하고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아니냐, 부부관계 아니냐. 그러면 말이 이 거룩거룩 찾는 사람들 아니라고, 막 하나님은 거기 계셔야 되고 우리가 해서 제사 막 제물 드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제물 받으시고 기분 좋으시면 복이나 내려달라고 말이야. 밥상 막 차려서 받쳐가면서 나는 여기 당신 얼굴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당신 그냥 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쌀값, 연탄값 이거나 돈이나 내놓고 그냥 당신 또 올라가시라고 이러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 말이요 돈 벌어주는 기계냐? 난 당신과 내가 남았는데 난 이걸 원하지. 한 당신 말 고개 숙이고 고개도 못 든다 이러면서 난 이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남편이시면 남편이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제사를 받으셔야지. 이러면 이거 사람 이게 선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 말을 유대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도저히 못 알아듣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제사를 하는 것이 선한 건데, 선을 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선하다고 여기는 제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지도 않는 제사를 계속 할 때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제사를 해도 나는 사면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즉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고개를 숙여야 돼. 낯을 들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한다라는 말은 이제 3장에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그거 원한다고 그러죠. 이게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 때가 되면 아내 보고 원한다는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막 아내는 뻔히, 아내가 모를 리가 없죠. 부부인데 뻔히 알면서도 당신은 거룩한데 거기 계셔야지 어떻게 나오고 부부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 하나님 볼 땐 선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원하면 그러시냐고, 눈모습만 봐도 알고 얼굴 색깔만 봐도 알고 다 알아야하고 숨소리 들어보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괜히 혼자 거룩거룩해 가면서 거룩한 나를 당신을 그냥 막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 이거 곤란한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함을 모르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뭐가 나를 원해요? 죄가 나를 원해.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데 난 못 알아들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거기 계셔야지 괜히 감히 나하고 연합을 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말이야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원한다고 하시면 되냐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기 부인을 강간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회를 타가지고 죄가 이 사람을 딱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 거기 계시라고 해놓고 나서는 죄가 원한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아멘이요. 그냥 그때는 이제 막 나자빠져 버려. 이것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서는 거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분을 영접하라고 보낸 거다 이거예요. 이게 선을 영접하면 선한 것이고 그분을 배척해 가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산당 제사장한테 가서 거짓 교훈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 된 그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죄와 연합하는 거다 그 말이요. 죄와 연합하면 죄인이 되지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인이라는 말은 원래 죄에다가 사람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다가 사람이 합해진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 자체는 하타와 또는 하타트 이제 이 용어인데 이 용어에다가 사람이라는 용어를 합하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가 나를 원할 때는 아멘이고 하나님이 나를 원한다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예배나 받으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받으시지도 않는 제사를 드릴 때는 고개를 못 들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원한다고 할 때는 당당해야지.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원한다고 이러면 남편이 못 사는 거지 뭐. 딴 건 몰라도 만약 이혼법정에 가서 고소를 난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왜 그래요? 그러면 뭐 딴 얘기 모르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원할 때마다 거룩한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이래가면서 여태까지 나는 지금 합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몇 년 지났다. 나 참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헤어져도 좋다고. 그건 헤어져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지.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원하면 죄인이지만 비록 그 부모 아비 어미에게서 육신을 입은 아비 어미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신 부모님에게서 났으니까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사람이 볼 때 넌 불의하다 악하다 백날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면 하나님의 재판이 가장 옳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가면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선한 제사로 받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속을 이미 이루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는 제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선한 걸로 보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암시가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4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건 아버지를 어머니를
가죽옷으로 해 입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제사를 본을 보이신 거지요. 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실제는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제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받아달라고 제사하는 거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은 땅의 기업을 받은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것으로 드렸죠. 앞에 이미 그게 나왔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런데 그 땅은 저주가 임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채소를 먹고 살으라 그랬으니까 채소 농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소 중에서도 제일 좋은 채소로 갖다 바쳤겠죠, 당연히. 그랬는데 3장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아담에게 명령을 그렇게 했잖아요. 땅을 저주하시면서,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만 그 땅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너는 먹을 것은 채소니까 채소 농사를 해라 해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저주의 말이고 감춰져 있었지만,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사,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암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라는 대로 했는데 그런 거예요. 실제 아담에게 너 또 양 잡아서 먹고 살아 라고는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아벨은 땅의 기업을 형이 다 받아버렸으니까 자기는 땅에 기업이 없으니까 그냥 생계유지를 하려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길렀던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의 젖도 먹여야 되고 이제 양의 고기도 먹여야 되고 양가죽으로 옷 입고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형편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오히려 받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을 받아준 것이죠, 그 제물을 통해서. 야,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분나가지고, 왜 분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안 했으면 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허라는 대로 다 했잖냐 이거요. 그랬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셨냐? 그래가지고 안색이 이제 변했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문둥병에서 나오죠, 이 말씀이. 문둥병자라는 것은 푸르거나 불구스름 먹거나 희거나 이렇게 되면 문둥병이다 그랬죠. 얼굴 색깔이 처음에는 푸르름 했다가 나중에는 백지장같이 하얘지면 이건 문둥병 걸린 거예요, 이게. 얼굴 색깔 보면 하나님은 이놈이 문둥병 걸렸구만 이제 알고, 얼굴 색깔이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문제 없구만 이거 다 아는 거죠.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벌써 얼굴 모습 보면 오늘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다 알죠. 하나님도 다 눈치를 때려잡아 알고 보면. 안색이다 그랬는데 얼굴 색깔 보면 안다 이제 그 말인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분하면 분한 어떤 안색이 나온다는 거죠. 속에서 분한데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문제를 가지고 선을 행한 것이냐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세상 기독교계 사람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선하고 악하고 한 것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것은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죠. 이걸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거룩한 제물 갖다 드리고 거룩 갖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하는 사람 치고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지요. 이 말은 그들이 제사는 열심히 했지만 사면을 받았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은 전혀 없는 제사였다 그 말이죠. 제사를 하는데 고개를 숙여가면서 했다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들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성이나 정성 들이는 것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자, 제사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과들을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해 주신다라는 뜻인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드디어 답이 딱 제시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벨의 제사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선을 행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것이 아벨의 제사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제사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제사장일 뿐 아니라 신전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된, 내가 널 원하니까 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나와 연합된 그 영으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대답 다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암시들은 이달락에서. 그런데 뱀이 원할 때는 아멘이고 예수님이 원하면 아멘은 노멘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죠. 아까 내가 부부관계를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다 알 거예요. 다른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법원에 갔더니 말이야, 이 사람 김치를 담는 영 맛이 없다 이래버렸더니 당신 미쳤느냐고 이러고 혼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그냥 말이야, 영 내가 원해도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반대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요? 계속 그래요? 그러면 못 사는 거지 뭐. 그게 나 한 3년 참았는데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말이야. 이러면 그럼 이혼을 하고 그러겠죠. 그거는 당연히.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세상사를 내가 비유로 들은 것은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영접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할 때는 싫다고 하나님 거기 계셔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연합을 하겠냐고 이러고서 안 받아주고, 뱀이 와서 나 더 원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고, 이것은 완전히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면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사마리아 여자와 연합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도 선한 거죠. 하나님이 선히 여기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본인들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선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거든.
예배당에 다니면서 말이야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 같은 죄인이 와서 막 고개를 조아려면 날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난 고개를 들고, 남편이 원한다고 하면 아내가 말해 막 고개 숙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남편 기뻐하지 않아. 남편이 원한다고 고개 들고 영접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걸 하나님의 선이 여기니까. 오늘부터는 뭐 저 자매님들 그렇게 하시길 바래. 늙어서 뭐 또 그러셔야지. 괜히 막 고개 숙이고 막 감히 말해 내가 당신이 나 같은 사람하고, 응?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당신은 대학원 나왔는데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되겠냐고 이러고 나오면은 그럼 혼인을 말든지 전부터. 알아들으라고 인간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럼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 고개를 못 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으니까 난 또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이제 나의 어떤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 고개 들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본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봉사를 해야지, 나의 행위만 가지고 날마다 오면 난 죽는 날까지 죄인인데 뭐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건 볼 필요도 없어 이제는. 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 아니냐고. 육신이야 죄인이지. 그러지만 육신은 바라볼 필요가 없다니까. 육신이라는 걸 믿어도 안 되는 거고, 이 육신은 오늘은 내가 거룩하게 지켜서 하루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몰라.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 이거 혈과육이라는 건. 서로 사랑한다고 김일성이 손자까지 사랑한다고 원수 사랑을 하겠다냐고 해가면서 그 사랑 다 해도 자기 남편도 사랑 못 해가지고 내일 가서 얼굴 붉게 하면서 막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침찍일 수가 얼마든지 해서 몰라. 이거는 육신이라 혈육이라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자, 이 단락에서 가인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창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왕이 그 노창 자기 뒤에다 이렇게 걸어놔두고 있다가서는 비 틀리면 집어던지죠. 그 사울이라는 자는 창 던지는 자예요. 그래서 그게 가인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찌르는 창이라는 뜻이고, 아벨은 원래 이제 원 발음은 헤벨 또는 하벨이라는 이제 그 발음인데, 이것은 호흡이라는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허무함, 헛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넣어준 그 호흡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죠. 그럼 가인은 그걸 몰라. 그냥 자기 기분이 좋으면 창 이렇게 걸어놔두고 기분 나쁘면 창 던져버려. 근데 창은 남편이 아내한테 진짜 던지면 심장이 박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아내는 잘 안 던지는데, 남편은 잘 안 던지죠. 왜냐면 그냥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고 그냥 하는데 그릇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냥 수시로 던지니까 그 창 던져도 다 남자는 몸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피해버려. 던져봐야 던지는 사람만 괴롭지. 맞도 안 됐는데 뭐 사울이 계속 창 던져도 다윗이 피했다고 그랬잖아. 안 맞아. 소용없어. 무슨 뜻인지 다 아셔야 돼.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이 괜히 뭐 사울이 그냥 뭐 뒤에 벽걸이다 그냥 창 해놨다가 던졌다든지 이러니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내 뒤에는 노창이 딱 있어가지고 기분 나쁠 때마다 던지려고 준비돼 있죠. 그 자매님도 조심해. 그래서 함부로 창 던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인은 찌르는 자였고, 아벨은 이생에 사는 동안의 호흡이라는 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실례로 보여주는 삶을 서로가
같은 세계의 땅에서 살았지만 정신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가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뱀이 그를 먹었고, 아벨은 생명의 주인께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여기 이것까지 설명하는데 제 시간이 많이 갔네 생각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살의를 품은 분을 오래도록 삭히지 못하므로 그 심령 상태가 얼굴로 나타난 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주님이 원할 때는 오히려 다스려. 여자가 남자를 다스린다는 게 뭔 뜻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없다. 남자가 원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인데, 그런데 죄가 원한다고 하니까 하면요, 이거는 문제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죄가 사람과 연합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원한다 그랬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인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 뿐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방인들에게 무턱대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때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않고 배척을 해.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배척을 하냐? 제사를 자기네들이 하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제사를 성전에 가서 한다고 생각, 그런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매일 또는 매주 제사를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못 들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하타와 또는 하타트라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근은 하타라고 하는 어근, 그 빗나가다, 그릇되다, 상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용어로서, 본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다, 죄악, 유죄, 허물, 범과 이런 용어로 사용되는 죄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용어는 근본적인 죄라는 용어가 있고, 죄를 범하는 상태, 죄를 범하는 상태는 남편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거부하는 거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짓이다 이거예요. 왜?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 것이 이미 3장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남편이 원한다고 그러면 거부해. 그런데 뱀이 원한다고 하면은 용납을 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 그 다음에 불선의 차이가,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배추 담았으니까 같이 마시라도 보라고 이렇게 앞집 갖다 주고 이렇게 뭐 좋게 지내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저 서두에 김정일이 김일성이 그런 놈들은, 김일성이란 놈은 동족상잔 전쟁을 일으킨 놈이니까 왼수고, 김정일이란 놈은 그 독재 정치를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백성들 다 굶어 죽는데 말이야, 저희끼리만 잘 먹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난 잘 죽었어 아주. 그런데 원수 사랑을 하고 막 해간다고, 또 김정일이 사랑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다가 밀가루 주고 말이야, 몇 년 묵은 쌀이고 우리나라 막걸리로 만들어도 영 남아돌아니까 말이고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그거라도 주면은 죽지는 않잖아. 그놈들 김정일인가 그놈 잘 되라고 준 게 아니잖아. 똑같은 동족인데, 응?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준 건데 말이야. 그걸 퍼줘가지고 말이야 했다 막 이래가면서 하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김치 나눠주는 것도 해야 돼요. 그거 해야죠. 그러나
잘 성경이 말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를 우리는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뭐 북한 사람들한테 쌀 주라고 뭐 나는 쌀 줘라는 편인데 나무 돌아가 가지고 말이야 그 그냥 처치 곤란해 가지고 말이야 그 창고 비용이 무엇보다 외국에서 쌀 그만큼 사오는 비용보다 더 나간다는 내 신문도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요. 줘라 이거요. 미국이 말이야 밀가루 나무 돌아가면은 아프리카 토인들 다 굶어 죽는 나라야. 줘라 이거요. 그거 주면 되는데 안 줘. 썩어도. 그거는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그것은 정말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악한 거지 알고 보면. 자 이제 뭐 이상한 이제 세상사까지 이제 비유를 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과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선을 정말 선하다고 여기는 건 아니다. 영적으로 선해야 된다.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느라고 세상사의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